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절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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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받고 예수의 피로 죄속함 받고 속죄함 받고 아버지 깨끗해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피가 있는 말씀, 아버지 살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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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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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죄인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월 아니라 내가 가담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때를 없나 못한다 아버지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몸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난 새벽에 죄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를 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죄속함 받는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과 눈을 깨끗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공로를 덮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죄의 공로를 덮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문을 너무 없사오나 나에게 맡긴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오니 주의 은혜 받은 삶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은혜를 만들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한 명수를 그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보라를 하나님을 전합니다. 아버지 망하도록 보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시간으로 이것과 위에 이긴 죄를 위해 아버지 교회 충만이 말서 온 성도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사들이 술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에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인 연장 만들어지 말하지 아버지 아버지 벤들에게 깨닫는다고 여기저기서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보게하며 아버지 정말 그런 성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가장 못 죽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복음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들마다 아버지 개혁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운 이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며 부족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온 때가 그렇게 부탁을 싸우니 주여 주여 무게 내려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의 무게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무게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무게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무게를 놀라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 가지를 모르고 없는 싸움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자들을 세우며 싸우니 찬양자들을 세우며 싸우니 아멘하자들을 세우며 순종을 세우며 싸우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전도하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했사오니 이곳에 예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변에서 우리들을 말하면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이야 술 취한 사람들 말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 귀한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과감하게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버지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일들이 이곳에서 또 시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종에서 멀어진 자들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만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반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한 말씀 중에서 21절 보면서 21절 오늘과 5월을 시작하는 1일에 두 번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진행 방향을 보면 자간과 자간 또는 행간과 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또 문단과 문단 사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진하거나 순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글자를 글자 그대로, 자간을 자간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쓰여진 글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글 속에는, 글자와 글자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글은 소리 글자라고 합니다. 뜻이 없다는 겁니다.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뜻이에요. 그러나 소리가 뜻이지만, 소리가 말이지만 그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말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은 뭐로 되냐? 말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말로 그냥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하고 약속합니다. 말로 약속하죠. 말로 약속하고 그 말이 곧 내가 되는데 말이 내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말이 내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이건 소리 글자니까 소리에 그냥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은 뜻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은 뭐 사필귀정하면 사필귀정이라고 써있지만 뜻은 달라요. 뜻은 거기 한문마다 글자가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르듯이 오늘 성경은 소리 글자로 지워져 있지만 이 안에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글자와 글자 속에 숨겨진 뜻을 아는 거예요. 또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담겨진 함축된 그 뜻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육체 일들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제 일은 분명하니 은혜와 여러분과 선생과 예, 19절은 육체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기록된 요것만 우리가 범하고 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걸 범한다고요. 영원히 짓는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영혼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 영혼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몸이 거기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 내 몸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믿는다? 내 몸 못 따라가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영혼이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영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 내 영이 믿는데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몸이 길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고생과 수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몸을 입고 사는 고생과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낙을 누리는 사람.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있어야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없으면 이 일이 내게 힘들고 피곤하고 빨리 바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사랑과 만남 속에서 제일 중요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 뭐 헌금하려고 나옵니까? 뭐 찬양하려고 나옵니까? 예배하려고 나옵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올 때 즐거움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 즐거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쉽게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안타까우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있어 보세요. 일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졌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요만해도 못 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억지로는 지고 할 수 있겠지. 얼마큼 동안. 그러나 억지로는 잠깐 지고 할 수 있지만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은 내 영혼이 즐거움 되는 거지, 뭐 내 영이 즐거움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내 영이 즐거우면 당연히 내 몸으로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영은 즐거운데 내 몸이 괴롭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 참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기록을 해놓고 몇 가지 안 정해놓고 이게 육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21절에는 조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썼다. 다 썼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걸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우리 세탁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세탁소 할 때 손님이 옷을 갖고 왔어요. 옷을 갖고 왔고 바지를 컵을 만들어달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스트레트를 만들었다. 이게 보기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해놓으면 우리는 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끊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또 물어내기도 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내가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아니에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혼이 즐거워야 내 육신이 거기에 지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육신이 즐겁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일하면서도 항상 즐거워요.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기쁘대요. 그냥 기쁘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하는데 세상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까? 그게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 골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든 골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경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면.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즐겁지 못해, 저인 때문에 즐겁지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건 전부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이유에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넘어서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다 숨었는데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무슨 객기로 나가는겁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있으면 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그렇지. 예수 믿어도 피할 길을 준대. 피하고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뭘 만나. 다윗도 안 만나고 피했으면 그만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인들이 나 즐겁지 못해. 예배 나가면 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못 넘어서는 거야. 그 골리앗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넘어서라고. 내가 요만한 골리앗을 넘어서면 더 큰 게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에게는 즐거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장한 각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야 되면 예배당 잘 나오는 사람이 골프를 배워가지고 이제 골프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 골프가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곳에 안 갑니다. 그런데 골프하고 비교가 안 되고 어떤 운동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보다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교회 규모가 작고 다 작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들이 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안 걸릴 수 없어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요. 코비드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그래도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즐겁다고 자꾸 말을 해. 질병을 만나는 질병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울 사람 없다고요.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즐거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 있든 질병이든 뭐가 있든 간에 이거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즐겁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신앙의 규모를 보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현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몇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빙산은 위에는 이 10분의 1만 나가고 10분의 9가 밑에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우습게 알고 가다가 그 좌초되게 우리가 말하는 그 배, 그 무슨 배지? 큰 배. 갑자기 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타이타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인생이 살아가면서, 야, 나는 즐거우면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얼마나 넘어설 수 있지만 내 육신이 즐겁지 못한 거예요. 즐겁지 못한 건 피곤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피곤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곤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 피곤한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신앙을 승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근데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로구나. 피곤하면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무능하면 힘을 주시겠구나. 무능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줘야 될 텐데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줘야 되는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지금 육체의 일 이걸 보면서, 야, 육체는 이런 게 있구나. 툭이, 수첩, 방탕 이게 있구나. 툭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툭이는요,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도 누가 나보다 남을 더 이쁘게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조선시대 때 여자가 투기하면 실컷 이야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여자한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여자예요. 다 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요, 내 앞에 예수 좀 더 잘 믿으려고 온 사람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함께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나보다 좀 더 잘하고, 나보다 멋있고,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잘나고 하면 이게 싫은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눈에 들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나와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을 입어. 술 취하고, 우리는 술 취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술은요, 마시는 술도 되지만요, 사상이에요. 사상입니다. 사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뭐든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요, 금방 바뀝니다. 한 번 머리에 들어온 사상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사상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와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상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술 취했다고 하면 내 사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만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는 것만 맞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글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글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마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에 담겨진 내용을 알려면 속에 숨겨진 뜻하고는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같은 말이네. 뭐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기록해놨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맞고 이 말은 이 사람에게 맞고 다 각자 저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읽고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서 당신한테 제일 소중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읽은 게. 다 만나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는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빙산의 일각이 내 즐거움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이 내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이 뺏어갈 텐데 그 많은 것들로부터 이기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았던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출발해야 내가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도 내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습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한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